네, 반갑습니다. 셋째 날, 어제 좀 피곤하다 했는데 오늘은 더 피곤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이거를 기초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알고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말씀과 또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셔서 내일까지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사경회로 대신하지만 금요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는 좋은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에 또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 탕자 비유의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 아직까지는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었던 큰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처럼 몹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집을 가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곁에 있는 이제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곁에 있다라는 표현을 쓴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탕자 비유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잘 알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누리고 있었다면 제목을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표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초점도 그렇고 아버지 품에 있는 아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곁에는 있었으나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기는 했으나 아버지의 품은 놓쳐버린. 아버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품을 놓칠 수 있을까? 한 걸음 가서 안아주세요 하면 될 텐데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될 법하기도 하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어떤 모습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뛰쳐나가셨고, 그래서 둘 사이에 재회가 일어났고 또 종들을 소환했으며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흐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첫째 아들은 밭에 가 있었는데 밭에 있는 동안에 지금 이런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형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아빠가 밭일 좀 하라고 했으면 밭에 가 있는 게 당연하고, 밭이 이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밭이 좀 멀리 있는 밭이었었던 것 같겠죠. 그러니까 멀리 가 있으면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밭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음악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상황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큰 물음표를 던져질 만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모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의미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미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시작했으면 동네 사람들은 다 와 있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그 집에 장남만 빼고 다 와 있는 겁니다. 그 집에 품꾼, 종들, 사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중에 누구라도 가서 그 형님에게,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게 당연하고 상식이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종들 중에 누구도 동네 사람들은 초대하면서 첫째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본문에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뭘요? 이 첫째 아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 특별히 둘째 아들, 동생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집을 떠나갔다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얘기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뻔하고, 아빠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아버지가 동생을, 자기는 그 집에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뛰쳐나간 것이 너무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그 모습도 싫고 하는 이 아들의 태도와 첫째 아들의 이 심정을 종들은 다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돼요. 동생이 밉고 동생을 같이 미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그 동생을 다 이해하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셨겠습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쳐나갔다는 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언제나 올까 고민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또는 종들을 불러서 애가 오늘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오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하라고 명령도 내렸다가, 이런 내용들을 첫째 아들이 다 보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하고 싫고, 저런 철딱선이 없는 원수 같은 자식을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보이시죠? 우리가 이틀 동안 묵상했던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동생을 미워하고 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싫어하는 이 큰아들의 마음, 이 둘 사이의 간격, 거리감 보이시죠? 첫째 아들이 지금 아빠가 어떤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다라는 거를 알아도 그게 수납이 안 되고 그게 밉고 그게 싫은 게 문제입니다. 28절에 이 큰아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더 뚜렷해지는데요. 28절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미 잔치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왔다는 소식이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잔치하는 그곳에, 잔치 그 자리에 안 들어가요. 화가 나서 안 들어갑니다. 이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잠시 이 소식을 들은 그때의 이렇게 막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고 매우 고집스럽고 완고한 반응, 끝까지 안 들어간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기다리다 못해 내가 가서 데리고 오마 하고, 아버지가, 잔치의 주인인 아버지가 잔치 자리를, 손님들을 내버려 두고 나오기까지 아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간 거죠.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불편하고 싫고 격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상황을 다 알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았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리지 못한 게 문제였다면 이때라도 헤아리고 그런 마음인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 뒤늦게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끝까지 안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싫은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24절을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24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24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종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기가 잘 노르시죠. 종은 남이에요, 남. 그 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굳이 주인이 아들을 맞이한 그 기쁨에 본인들이 기뻐하고 기쁨으로 동참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종들이 보기에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기 친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 완고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큰 틀어질 만한 이유와 원인이 그 속에 있겠구나. 뭔가 심상치 않은 굉장히 큰 무엇이 이 마음의 덩어리가 그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일하심을 묵상하고 누려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우리도 장사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모르는 만큼 공동체는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기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는 채로 교회 생활만 반복하고 있다면 공동체는 분열하고 다치고 깨어지기 십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신실하게 지어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살려내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봐왔던 것,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변화의 열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면 놀랍게 안 기뻐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막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주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시샘하고 질투합니다. 비웃고요. 조롱합니다. 아우,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 실제로 그런 말을 여러분은 주변에서 안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무엇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 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오래 못 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며 살던 사람인데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정말 놀랍게 예배에 한 번, 두 번 출석하더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한 옛날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순한 양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뒤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안 하던 짓 하면 오래 못 사는데.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저는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틀림없이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있지만 높아심에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째 날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나 또 내 삶에 이것만큼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한정된 영역 안에서는 아버지의 품을 놓치고 잃어버린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품을 잃어버린 하나의 현상 또 내용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놓쳐버린 모습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유독 영혼에 대한 태도, 이웃과 지체들에 대한 태도는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첫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과 같은 양상으로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반성하면서 묵상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 알아도 동참할 수 없는 원인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와서 권하려고 아버지가 오셨어요. 첫째 아들에게. 그때 이 첫째 아들이 그동안 묵히고 담아두었던 아버지를 향한 섭섭한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게 29절, 3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정말 리얼하게 정말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 자기 속마음을 다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염소 새끼.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했던 행동과 자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섭섭한지를 다 표현했어요. 이걸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이 모든 섭섭함,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되는 한 가지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알아도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수 없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아버지, 여기 계신 아버지들 한번 점수 한번 매겨주시죠. 첫째 아들의 이 말을 몇 점 쳐주시겠습니까? 누가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내가 여러 해 아빠 시킨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안 하죠. 여기 여러 해라는 표현도 참 특이해요. 아마 추측컨대 여러 해라는 표현은 아마도 둘째 아들이 사고를 친 그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둘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만 놓고 봐도 제가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시킨 거 안 한 게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본인은 여러 해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수 없었던 나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던 나이를 다 포함해서 아버지는 평생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돌보고 섬겼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한 아버지 앞에서 여러 해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법이 없죠. 이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품을 놓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아버지 앞에 했던 모습,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과의 비교, 여기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해 섬겨서 뭐 몇 년도 이후부터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을 수도 없지만 설사 명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창세전부터 기다리셨고 그렇게 뒤늦게 가서 그 아버지 품에 나아가서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딱 받아들인 그 반응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열매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원래 있는 상태에 부족했던 어떤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켜주는 정도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다 괜찮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병원 가면 아픈데 이렇게 내밀고 여기 좀 고쳐주세요 하듯이 다 괜찮은데 몇 가지 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흠을 좀 몇 가지를 개선한 정도로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 간혹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어 있는 상태에서 회생불가,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어 있는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놀랍게 기적적으로 살려낸 것이 복음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이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조금 개선시킨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죽어 있는 것을 살린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의 삶은 덤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뭔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할 만한 우리의 인생에 덤으로 주어졌음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처럼,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것 외에 나머지의 삶의 이런저런 내용들 속에서 부족과 결핍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원망과 불평,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작게 누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되죠.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채우지 않아도 아쉽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작은 것이 잃어버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잠깐 그랬습니다. 잠깐. 또 시험 드실까 봐 걱정되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외지로, 제 입장에서 서울에만 지내다가 외지로 와서 낯설까봐, 적응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말씨 잘 알아들으시냐, 괜찮으시냐 이렇게 하셨는데 괜찮거든요. 서울 말씨를 써도 저 잘 못 알아듣고 네? 뭐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물어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군위, 경상북도 군위에서 사역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상도 지역의 말씨에 그렇게 낯설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군위에서 4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저만 주말에 내려가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내려가서 토요일 주일 사역하고 이제 주일 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게 이제 서울에 제가 지내던 집 문을 딱 열면서부터 교회 문을 딱 열 때까지가 딱 5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교회까지. 그러니까 5시간을 내려가고 거기서 이틀 지내고 5시간을 올라오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조금씩 흐려지고, 뭐만 커집니까? 내가 하는 고생만 이제 점점 커져요.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멀미 잘 안 하는데 멀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물려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버스 타고 오며 가며 먹었던 음식은 다 안 좋아하는 음식이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버스를 타기 전부터 멀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또 좀 지나니까 집에서부터 그 가방을 이제 교회 가려고 가방을 이렇게 챙길 때부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 그럴 때는 진짜 버스 타기 힘들더라고요. 버스에 이렇게 계단에 발을 탁 올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언제까지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4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딱 마무리할 때쯤에
마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주실 사역지는 기똥차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고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나름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은 충성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깜짝 놀라게도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경험해요.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그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금방 생각나게 하시면서 잘 풀어주셨어요. 수억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목회자 훈련의 시간을 거기서 네가 누리지 않았느냐. 그거 다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았느냐. 이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면서 다 그 마음에서는 벗어나기는 했지만 중요한 사실을 배웠죠. 열심히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을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구나.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은혜의 출처, 은혜의 수도꼭지,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중심이 다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은혜의 과정들을 다 뒤집어서 원망과 불평의 재료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의 한계인 거죠. 복음에 딱 뿌리를 내려 아버지의 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요 예배 때 제가 요즘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양의 동역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양의 동역자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물론 목양의 동역자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사역자를 이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목양의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지탱시킬 수 있을 만큼 복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목양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이 복음 안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 나누었던 부활의 생명,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늘로부터 온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은혜, 이 감격과 이 가치와 이 생명력을 우리의 가슴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나눌 수밖에 없고 이거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과 복음의 깊은 이해를 가진 그런 목양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지면 시편의 고백처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앞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었던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아이들의 언어로 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잘 공동체에 이해하고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힘들지, 내가 그때 힘들 때 해봐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도움이 안 될 만큼 힘들지, 그러면서 그때를 지나왔던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체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목양의 동역자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냥 이렇게 교재 이렇게 딱 만들어서 1번 뭐 2번 뭐 이거 쭉 가르쳐 드리고 누가 오면 요거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또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지는 이 기초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확인되고 본인도 그 은혜의 감격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 여러분 모두가 꼭 목양의 동역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서 이 복음이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시켜낼 수 있을 만큼 복음에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이 복음이 뭐고 거듭남이 뭐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나눌 때 그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고 결국 따지고 보니까 첫째 아들도 몸만 가까이 있었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은 똑같죠? 그럼 이 죄송합니다. 이 첫째 아들에 대한 결국은 아버지를 떠난 것에는 마찬가지인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대안은 무엇일지 살펴봐야겠죠? 32절입니다. 마지막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2절 시작.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절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똑같은 의미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맥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 24절은 그 흐름의 내용이 동네 사람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이후에 왜 이 둘째 아들이 이 정말 불효자식인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온 동네 잔치를 벌여서까지 이 아들을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32절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형이에요. 그리고 이 형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동생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강요하기 전에 이 큰형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딱 꼬집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15장이 시작될 때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비유를 전하실 때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 비유예요.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 행동,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들의 불신앙, 이것을 정확하게 꼬집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속에 겉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이 귀한 감격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눈앞에 펼쳐지는 생명의 잔치도 분간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과거에 정말 극악한 최고의 범법자였던 죄인들이 구원받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놀라운 현장을 분별하지 못하는. 왜요? 자기 속에도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아들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너 속에 있느냐, 우리 속에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살아나도 같이 기뻐할 수 없고 사람이 살아나도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보이지가 않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분별되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 가지고 계십니까? 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손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손들기. 생명 몇 개 가지고 계시죠?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몇 개 있으십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개지 몇 개. 한 개라고 마음속에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틀리신 거예요.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설교 내용이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생명, 심장이 멎으면 사라지는 그 생명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두 개라고 대답하신 분 계십니까?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생명은 하나예요. 그거 없어지면 죽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생명 말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생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내 속에 왔는지, 내 속에 진짜 그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언어로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이다가 아니고 진짜로 나는 생명이 두 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구체적인 실체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뭔지,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와 현상이 뭔지 하나하나 찾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확인할 때 오는 기쁨과 감격, 감사,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나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저기에도 생명, 저기에도 생명 보입니다. 이제 곧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이제 곧 바뀌게 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바뀌게 될 텐데, 여기에 이쪽에 위치하는 글자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복음으로 빚어지는 생명 공동체라고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차차 기회가 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딴 데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결실하게 되는 이 땅에 존재해 본 적 없었던 그 생명의 열매와 현상들. 이거 두 개면 충분하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열리게 하는 은혜를 주실 때 제일 처음에 주셨던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어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특별한 체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그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면서 이게 뭐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그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거 같은데, 나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정말 그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이건 난 처음 보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알겠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나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던 모든 과정이 여기에와 다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결국은 나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그 생명이 이렇게 왕성하게 살아있는데 그게 생명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을 알려드리고 일깨워드리고 이게 생명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소명이었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생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충만하고 뚜렷하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 능력으로 일하시는지 그거를 알면 달라집니다. 애써 달라지려 하지 않아도 달라집니다. 이 생명의 의미와 내용을 제가 조금씩 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배웠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이 그거 힘들다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 생명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니까 부활주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 여기에도 있다니. 그러면 이 부활주일이 보통 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고, 이 부활 찬송을 왜 1년에 한 번만 이 시즌에만 불러야 되는지 너무 아쉽고, 부활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고난주간도 우리에게 참 귀한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주는 시간이지만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내용과 같이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씩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마음에 그렇구나 하는 거 주실 때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지체들과의 나눔에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에 그것이 표현되도록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고 물론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없어도 좀 부족해도 이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생명을 여기에 품고 있고 그래서 저분 속에도 그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귀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한 사람 생명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야, 그래, 생명은 그렇게 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위탁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아버지의 품을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소유, 생명의 감격으로 새로워져서 누가 봐도 생명이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생명을 이야기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영혼들을 향한, 지체들을 향한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기쁨과 감격, 언제부터 마음에 사라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미숙했던 모습이 있다면, 실패하고 무너졌던 모습이 있다면, 생각나신다면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그때 이 지체에게, 그 영혼에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온전히 품지 못할 만큼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며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체하려 했던 그런 모습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모습에 떠올랐던 것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문에는 없지만 첫째 아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켰다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째 아들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우리의 순간순간 했던 말, 우리의 순간순간 품었던 마음의 태도와 너무 똑 닮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비난했던 모습, 정죄했던 모습, 비판했던 모습, 비웃었던 모습, 시기하며 질투했던 모습,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참 우수한 순간 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혼의 귀함을 잃어버리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놓쳐버리고 내가 저 고시름을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따라서, 내 마음에 흘러가는 그 감정을 따라서 영혼들을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대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던 모습들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얼마나 부르셨는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일로 대체해냈던, 하려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온전히 품지 못할 만큼 꾸준히 나와 비교하며 그렇게 이상하게 우월감과 이상하게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 의에 똘똘 뭉치고 비교했던 그런 모습들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붙잡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복음의 내용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일로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설 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들어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짐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을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습관과 태속 속에서도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정말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담당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생생하게, 감격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마다, 모든 교육부서마다,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이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곳곳에서 여러 심령들이, 모든 심령들이 자기의 삶과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시키고도 남을 만큼 복음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은혜로만 우리를 적셔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다른 것 말고 주의 복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속에 선명하게 능력 가운데, 충만한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아는 것에 그쳐있는 어떤 감격도, 어떤 소망도, 어떤 영적인 흥분도 일으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우리 속에 감격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 예배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모든 모임,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모임, 아이들과 나누는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아이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 제가 청년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모든 대화와 사귐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하고 감격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여러 심령들이, 모든 심령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이 복음을 소원하고 이 복음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며 이 복음에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중 누구도 복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누구도 복음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중 누구도 복음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우리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자랑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빚어지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에서 능력이 시작되어 우리의 공동체 구석구석에 생명 현상과 생명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얼마든지 헌신하고 섬길 준비가 된 교회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바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빚어지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열매가 그곳에서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교리책에서나 성경책 안에서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있고, 이 생명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 생명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 생명이 우리의 말하는 내용이요, 이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생명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 소원함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광안제일교회 안에 이 생명이 탄생하는 감격, 이 탄생하는 생명의 울음소리가 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능숙하게 길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이 생명을 섬기는 일이라면, 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준비된 교회, 헌신을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희생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생명의 은혜 속에 예외됨이 없도록 이 생명의 역사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온 회중, 온 교회가 이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 나아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생명을 위한 이 귀한 역사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한 귀한 역사에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심령이라도 예외됨 없이 이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요한 것인지, 내 모든 것을 주고받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높여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생명이 높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라면 하나님 적절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복음을 바로 깊이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희생,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드러내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비상한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심령들, 어떠한 형편에 있는 심령들 단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이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생명을 증거하며 이 생명을 위한 섬김의 은혜의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3일간에 주셨던 이 말씀의 내용들 하나하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걸음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품이 정말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정말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요 힘이 되는구나, 우리 모두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할 만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신묘막측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을 온전히 지탱하고도 남을 유일한 뿌리인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 안에 가득한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며 간구하고 기대하며 자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광안제일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